오늘은 이사야 33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33장 17절에서 24절까지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한 심판과 공포의 상황에서 겸손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구원과 승리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의 영광스러운 비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심판의 경고가 궁극적인 구원의 찬송으로 바뀌게 됩니다. 인간의 지혜와 수단으로 아수르의 조공을 바쳤으나 배신과 역공을 당하고 있는 히스기야는 비로소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굵은 베옷을 입고 통곡하며 겸손히 기도합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자비와 긍휼,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당시 사내립 군대를 멸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장차 임할 메시아 왕국과 왕이신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인간의 무력함이 드러난 자리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통치가 임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임하게 될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영광스러움, 또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안정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영광을 잘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17절에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왕은 1차적으로 아수르의 위협에서 벗어나 왕복을 입고 왕위가 회복된 유다의 왕이 히스기야 왕이겠죠.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침공 당시 백성들은 왕의 베옷을 입고 슬퍼하는 초라한 모습을 보았을 것이고 포위되어 좁은 성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광활한 땅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회복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므로 이루어지게 될 광활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죠. 하나님의 자녀의 최고의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끊어지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고 또 영광의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경외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주님의 임재하심과 함께하심 또 구원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죄가 용서받고 의가 회복된 마음, 깨끗한 마음, 오직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을 이루어갈 수 있겠죠. 죄악이 가득한 마음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거룩한 아름다움을 친히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죠. 장차 임하실 임마누엘이시며 만왕의 왕 되신 예수께서 다스리실 때 아름다움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현재 고난과 욕망에 매몰되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 영광스럽고 아름다우신 만왕의 왕이시요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이야죠.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죄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따라가야겠죠. 18절에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 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결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지나간 공포에 대한 회상이죠. 구원받은 백성이 과거의 두려움을 생각하여 내리라. 묵상하다는 뜻이야. 사실은 생각한다라는 것은요. 이는 과거의 공포가 현재의 안전함 때문에 도리어 감사 찬양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인데요. 우리 과거를 한번 돌이켜보고 지금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에베소 2장 1절이야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며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었죠. 악한 원수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았어요.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내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아멘입니다.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죠. 사탄의 종노릇하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려내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님과 함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전 것을 우리는 묵상하고 오늘날 받은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계산하던 자, 공세 바치던 자, 이것은 다 아수르의 징세관들이죠. 서기관들. 박해와 억압을 압제했던 자들이에요. 경제적인 고통과 괴로움을 주었던 압제자들이죠. 그들이 다 사라졌다. 세상의 권세와 위협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아침 안개와 같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죄의 자녀들은 과거의 부끄러움, 불신앙, 두려움은 더 이상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근거가 되어야 할 것이고요. 우리를 괴롭히던 삶의 문제들, 사탄의 참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 앞에 다 사라지게 됩니다. 19절에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강포한 백성은 침략자인 아수르겠죠. 그들의 언어는 유다 백성의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어는 소통 불가능과 잔혹함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날 그 낯선 언어의 소음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외세의 압제가 완전히 제거된 평화.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혼란과 두려움을 주는 외부의 적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죠. 20절에 우리의 절개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다. 그 말뜻이 영원히 뽑히지 않을 것이고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경관 처소 예루살렘 거룩한 성소가 될 것이다. 이전 광야에 세워진 성막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할 때까지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세워질 때까지는 이동식 성소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위협 속에서 언제든지 걷어야 할지 모르는 불안한 장막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말뚝이 영원히 뽑히지 않는 영구적인 처소로 변할 것이다 말씀하시네요. 절기를 지키는 시온, 예루살렘, 이것은 예배가 회복된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이목민에게 말뚝이 뽑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안정감을 상징하는 의미일 것인데요. 세상의 제국 아수르와 바벨론은 거대해 보이지만 결국 다 무너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도성인 이스라엘, 그 당시 예루살렘, 거룩한 성소, 교회 혹은 성도의 삶은 연약해 보여도 영원히 견고할 수밖에 없어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죠. 세상은 교회를 흔들려 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그 말뚝을 세우셨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불의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이 참된 안식처가 됩니다. 21절에 여호와는 거기에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저는 배가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며 다스리시는 처소가 되어서 큰 강과 호수가 있을 것이다. 예루살렘은 지리적으로 큰 강이 없는 도시죠. 애굽의 나일강 혹은 바빌론의 유브라데 강과 대조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곧 우리의 강이 되신다. 이것은 생수의 온천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일 거고요. 하나님 자신은 성도의 모든 필요와 보호가 되어주신다는 의미고요. 또 물리적인 방어의 시설, 그 당시에 그 성읍들 주변에는 해자라고 하죠. 강같이 혹은 연막과 같이
강과 해저들을 만들어서 적들이 침입하는 것을 막기도 했죠. 그런데 그런 해저나 방어시설이 없이도 하나님 임재하심 자체가 강력한 요새와 방어막이 되어주신다. 강이 되어주신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인간적인 자원, 큰 강의 부재가 오히려 그 빈자리를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강은 적들이 침투하는 통로가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강은 오직 생명수가 흐른다. 생명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과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책망하신 말씀이기도 하죠.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다. 즉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악이다. 하나님께서는 생수의 강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이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어주실 것임을 약속하신 말씀이기도 하죠. 에스겔서 47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이런 비전을 보여주시죠. 성전문에 이르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흐르더라. 성전 오른쪽 제단 앞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러면서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해 강이 되더라는 거죠.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강이 되더라.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게 되는데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더라는 거죠.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바닷물이 나겠고 이 강이 흐른 각지의 모든 곳이 살게 되더라. 이런 환상과 예언의 말씀하셨거든요. 이 생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되는 곳마다 생명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영육간에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그리스도, 궁극적으로 생수의 강이 된 예수 그리스도죠.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예수께서 명절 끝날이죠. 서서 외쳐 이르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는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 4장에서 또 사마리아 오물가에서 만난 여자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된다 라는 말씀하셨죠. 이 생수 여호와께서 우리의 강이 되실 것이다.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는 뜻이에요. 또 22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고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고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할과 통치권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네요. 하나님 우리의 재판장, 우리를 공의로 판단하시죠. 또 공의로 다스리시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아 의와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다. 율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율법은 의와 거룩함의 기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 순종해야 될 의의 기준인 거예요. 이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고요. 또 왕이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다스리고 보호하신다. 이 말씀 보면 율법을 세우셨다. 율법을 가르치고 집행하시는 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사함 받게 하는 제사장, 또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시다. 자, 이 모든 권한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그대로 투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겠죠?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요. 이 말씀 속에서. 자, 하나님은 의의 재판장, 율법을 세우시니 왕이시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냐? 왕, 제사장, 선지자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으시면서 재판장, 의의 재판장, 공의 하나님이시고 율법을 세우시고 죄를 깨닫고 용서받게 하시며
왕이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고백이잖아요. 이분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께 이 모든 통치권과 역할과 사명을 그대로 위임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이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선포하셨죠. 인간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의 결말이 어떠한지 우리는 이스라엘의 왕정과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법이 되고 재판장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칭의를 선포하며 왕으로서 우리를 이끄실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걸 믿어야 되겠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 기쁨,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요?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왕이시고 당연히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서 순종해야겠죠. 복종하고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죄를 용서하고 거룩함을 유지해야 돼요. 거룩함을 상실한 제사장은 자기 자신과 모든 사람들을 죄로 인해서 멸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가르치고 지켜 순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 23절 내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느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다. 돛대줄이 풀렸다. 든든하지 못하다. 달지도 못한다. 이것은 침략자인 아수르 혹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불신앙의 예루살렘을 난파선에 비유하여 말씀하시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때 전쟁에 나갈 수 없는 약한 자들, 즉 저는 자들까지도 전리품을 취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는 전적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루실 은혜와 승리의 역사죠. 우리가 강해서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다리를 저는 약한 자들도 나가서 전리품을 거두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쟁취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의 전리품을 자격 없는 연약한 죄인인 우리가 거저받는 은혜의 선물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24절에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죄사함과 치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네요. 이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이루실 구원의 사역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죠. 육체 질병의 치유와 영적인 죄사함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죠. 나는 아프다라고 말할 사람이 없다. 치료와 건강을 회복해 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보세요. 모든 병든 자를 다 치료해 주셨죠. 마태복음 12장 15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들이 따른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 예수님이 하실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대로 예언하신 말씀 아니겠어요? 죄사함 받고 그 다음 병을 치료받게 하신다. 예수님께서는 병을 치료하시고 많은 기사회적을 행하셨지만 근본적으로는 죄사할 권세가 있고 죄사함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지붕을 뚫고 고침을 받으려고 했던 중풍병자, 그를 하나님 예수께서 치료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하셨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논란이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인자는 죄를 사할 권세가 있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서 그 이후에 죄사함을 먼저 선포하셨고 그 다음에 일어나 들것을 가지고 가라. 완전히 치료하셨죠. 죄사함과 치료, 질병의 치료. 근본적으로는 죄사함을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죄만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치료만이 아닌 육체의 질병도 치료해 주실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 아닙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구약에서 질병은 종종 죄의 결과로 여겨졌죠.
그러나 새 언약 안에서 죄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해결될 때 진정한 평안과 치유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치료는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이게 가장 근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이것은 전인적인 구원이에요. 죄사함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그 다음 영적인 치유와 육체 질병, 치료 건강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저주를 받은 환경에 복을 주심으로써 경제적으로도 안정을 찾게 하십니다. 요한 3서 2절에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첫째는 영혼이 잘되는 거예요. 죄사함 받고 어렵담을 얻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거룩함, 정결함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겠죠. 그럴 때 범사에 잘되고 강건함으로 더하여 주십니다. 죄와 사망으로 절망적인 상태에 놓인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그리스도를 보내사 다스리시고 이루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회복될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는 그 놀라운 언약의 실체로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시작된 이스라엘 왕 열왕기 역사를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이 북이스라엘은 망했고요.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이미 이사야 시대에 히스기야 왕 때죠. 그래도 하나님을 가장 바르게 주님을 섬겼다고 하는 경외하는 왕이었던 히스기야마저도 온전하지 못한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와 능력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어리석음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시더라. 그 이후에 유다도 역시 북이스라엘 길을 가고 말죠. 인간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세상은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 보내사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바라보고 계시네요. 이미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아 죄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임을 항상 기억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고 모든 선한 것을 분별하여 허물 없이 진실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빛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